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44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다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긴 드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눈이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운 걸 보다가 멀리를 봐도 이게 얼굴이 선명하게 이렇게 딱 보여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오랫동안 멀리 있는 걸 보다 보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걸 오래 보다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입을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표정이 제한테 다 읽혀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갑갑하고 좀 답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그래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저 혼자 있으니까 굳이 마스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울에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한시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제가 우리 성도들 일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불 속에서 뭐 옛날에야 잠 안 자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려고 그랬지만은 누가 내 누워 있는데 이불로 그냥 막 내 얼굴을 확 덮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자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좀 아침부터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시청에서 전자 출입 뭐요? 내가 적어놓고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나 이렇게 요즘 병원 가도 그런 거 안 하던데. 제가 서울에서 병원 갈 때 병원에 출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QR 코드라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사각형으로 된 막 점이 이렇게 꽁꽁꽁꽁 찍혀 있는 그거를 병원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병원에 방문하는
보호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환자하고 딱 그 사람이 병원 앞에서 꼭 찍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거를 이제 각 교회들마다 하라는 거예요.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좀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통보를 해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래서 좀 항의도 좀 했어요. 왜 이러시냐?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교회 문 닫고 뭐 막 그러길 원하느냐?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목사님의 특기가 뭐냐면 빵을 만드는 특기를 가지고 계세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빵을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한테 교회 오면 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가실 때에 옥수수 받아가세요. 한산도에서 옥수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산도 옥수수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게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 때 쓰라고 매년 우리 박대희 집사님이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교회를 나오신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그걸 먹이겠어요? 할 수 없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됐습니까? 애들이 못 먹는 건 안 됐지만 내가 먹는 건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삶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삶으면 뭐가 되니까? 음식이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뭘 구워서 준다는 거예요? 빵.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식빵. 제가 이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꼭 가야 될 만큼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식빵을 3개를 탁 구워서 이제 나는 빵을 나눠줄란다. 빵은 밥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삼천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진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매주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매주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사모님이 일일이 교인들 김밥을 하나씩 다 싼 거예요. 도시락, 김밥 도시락을 하나씩 다 싸서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한테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밥 안 된답니다. 만들어서 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아는 분이 김밥 싸서 주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진주나 사천이나 갔잖아요. 그죠? 행정권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주 계시는 목사님이 김밥 싼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답을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답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엄마가 빵은 밥이 아니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우리 식구는 그렇게 합니다. 뭐 밥 대신 빵 먹고 아침 먹었다 안 먹었다? 아침 먹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어떠세요? 아침에 빵 먹으면 그게 밥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게 안 먹은 거기 때문에 빵은 나눠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한번 웃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은 데다가 키는 저보다 커요. 몸무게는 저하고 비슷하고. 우리 엄마가 빵은 밥이야 이럽니다. 아이고 주여. 너무 우리가 긴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뭐 이렇게 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뭐 그냥 뭐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왜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가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만은 너무 경직돼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어디 올 때만이라도 교회 올 때만 좀 신나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구역 보고서 이렇게 제가 이제 봤는데 중고등부에서 기도 제목이 올랐는데
이 애가 하나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 편하게 교회 왔으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물론 뭐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아이거든요. 근데 교회 갈라 하는데 교회 가지 마라. 뉴스 보니까 교회 가지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그거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또 목사가 또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 편하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편하게 교회 오세요. 마스크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면 됩니다. 스티커 붙어있는데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허락해 주셔서 이 정도 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시면 되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강대희 간사님 집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무겁게 왔습니다. 빨리 가볍게 교회 올 수 있게 해달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 받고 가세요. 네, 간사님 나중에 기도 받고 가세요. 네, 그래요. 내가 이번 주일날 기도해 줄라 했는데 깜빡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땅 끝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유다의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세분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어떤 분은 이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것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그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같고 또 그곳에 모인 가까운 친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누구에게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는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어져 있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 교회 오게 된 과정, 교회 오게 된 계기들,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들, 세례 받는 것들, 은혜 받는 것들, 여러분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과정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과정도 다 다릅니다. 성령 받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경우의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순서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계단 공과라든지, 안 그러면 신앙의 단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은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제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작정, 예정, 부르심, 붙드심, 그리고 알아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작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정인데, 그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회심,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믿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과정이 있고, 또 칭이,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 우리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서가 좀 뒤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이 그냥 아주 어떤 것은 막 길게 진행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데 내가 벌써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낯선 곳에 데리고 오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 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아직 다 안 배웠는데 성탄절 날에 나를 데리고 오더니 머리에다 물을 깹지고, 목사님이 나가서 어떤 사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앞에 나가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죽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직 몇 단계 남았어요? 6단계 남았는데 이 죽기 전에 6단계 이거 언제 빨리 하고 죽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나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나? 하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늦게 부르심을 교회에 늦게 나온 사람들은 이 분명한 회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지? 성경학교 할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말을 합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예수 믿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임하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면 난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난 아직 좀 찌릿찌릿한 걸 못 느꼈는데 그럼 난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돼.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니까 꼭 누구 구원받은 것 같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과정하고 너무 닮았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거나 또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과정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하셔야 됩니다. 날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계기를 해서 교회를 갔든지 혹은 기도원을 가든지 부흥회에 참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꽃 같은 것이 쫙 그냥 내 온몸을 훑으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떼고 구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막 필름이 지나가듯이 영화 필름을 쫙 틀어놓은 것처럼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것들이 그냥 막 쫙 다 보이고 그래서 밤새 그 보여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쫙 하다 보니까 뭐도 터지고 방언도 터지고 불도 받고 제가 목사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또 구했어요. 나중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근데도 또 계속 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그게 경험이 있어야지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불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 불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예, 뭐 나는 분명하게 예수 믿으니까 난 뭐 그런 경험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줄라 하시는 건 다 받으세요. 예. 그러나 그 일이 없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일하시느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오시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고 나면 오실 분이 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다 정리되고 맨 마지막에 끝 마무리를 누가 하시는 것 같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네 사람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이 네 사람이 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투어하고 전국을 투어하고 앨범을 내고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 부르고 난 뒤에 1번 노래 부르고 2번 부르고, 2번이 노래 끝나면 3번이 부르고, 3번이 노래 끝나면 4번이 부르고, 꼭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를 할 때도 있어요. 1번 혼자 부를 때도 있고, 2번 혼자 부를 때도 있고, 3번 혼자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1번, 2번 같이 부르고, 3번, 4번 같이 부르고, 2번, 3번 같이 부를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 없다? 있고요. 다 같이 노래 부를 때도 있어요.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같은 음으로 같이 부를 때도 있고, 또 다른 음으로 화음을 이루어서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성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성자 하나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짠 하고 등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조의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누구로 인하여 잉태하셨다? 무엇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주님이 오시는 과정에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그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때 처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동력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 하실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을 하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것만으로도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속상해 죽겠는데 빵 괜찮다.
우리 엄마가 빵은 밥이 아니라더라.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좀 밝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건지 그냥 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머리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묻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 시간 임합디다.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정말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있는 아프리카의 흑인들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남미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남미 대륙을 발견했는데 큰 배를 타고 신부님을 앞세웠는데 신부님이 가슴에 성경책을 탁 안고 배에서 내리는데 그 남미에 살고 있었던 그 왕과 그 신하들이 그냥 막 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 왕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줬어요. 근데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책을 딱 받아서 이래 넘겨보니까 이게 뭐예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휙 던져버렸어요. 그때 성경책을 던진 하나님 말씀을 던진 저런 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시키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앞선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를 댔던 게 있어요. 흑인이 진짜 사람일까? 우리같이 이렇게 하얀 사람들만 사람이고 쟤들은 원숭이 아닐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흑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인지 아닌지 실험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학살을 하는 핑계로 삼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영화 미션에 보면은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남미에 아주 높은 폭포 위에 사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그 부족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교회 지도자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해요. 애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악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 짓누르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조영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감명이 되는 말씀은,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목사님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성령님 올라가시지요. 그러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몸에 익은 거예요. 어디 가나 설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 혼자 3시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진답니다. 왜 3시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느냐? 3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우리하고 조금 신학이 다르더라도 인정할 건 또 인정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방언받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갔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성을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성을 자극하십니다. 교회 와서 앉았는데 왜 눈물이 나요? 어쩔 때는 성경 봉독했는데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참 웃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잘 웁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빵은 밥이 아니라면 이게 뭐가 그리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들으니까 그 얘기가 괜히 위로가 돼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지치고 힘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힘이 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3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지성을 자극하여 주신 하나님, 감성을 자극해 주신 하나님, 영을 자극해 주신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나의 영이 힘을 내어 파닥파닥 힘을 내는 나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시고 감성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가 선망하는 특정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다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예배당에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당만 오면 힘이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힘이 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좋은 성적표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것이 기억에 남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어수선한 그런 뉴스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 있게 하여 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런 일들이 있는 또 그런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